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저희가 보았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어제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였는데 그 승리에 대해서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취해야 할 영광인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취하게 됩니까? 아합 왕이 다 취하게 돼요. 그가 이 영광을 취하면서 또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또 경제적인 것, 상업적인 면에서 그 나라와 어떤 조약을 맺으면은 자기 나라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는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손에 넘기겠다. 이 말은 진멸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요구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좀 살려주고 또 그들과 화친을 맺으면은 자기도 좋고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합리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해야지 가장 좋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핍박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 먼 미래를 보고 이미 계획을 알고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앞서가시고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순종하지 않는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고 예언하는 모습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이게 자기 생각으로 가서 야 너 나 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넌 순종해야 돼. 나를 쳐 이랬어요. 그러면 쳐야 되는데 그 친구가 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친구인데 왜 쳐?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하니까 도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권사님에게 가서 권사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 치세요 이러면 치시겠습니까? 치실 거죠?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자기 생각에 이건 비합리적이다 생각으로 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이 말씀처럼 사자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거,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너는 나를 치라 하면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치었다. 그냥 친 것이 아니라 그냥 상하도록.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네가 나를 치라 했을 때 쳤는데 첫 번째 친구는 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쳤잖아요. 왜 쳤을까요? 이 사람은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라고 했을 때 안 쳐가지고 네가 사자에 죽을 거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친구가 사자로 죽은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네가 날 쳐야 된다 해서 쳤어요. 그래서 몸이 상한 상태에서 이 선지자가 38절 말씀 보면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서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지금 전쟁 중에 왕을 만났어요. 의도적으로 만난 거죠. 눈을 가리고
자기의 모습을 가리려고. 아마 이 왕이, 아합 왕이 이 선지자를 아는가 봐요. 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눈을 가리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쟁 중에서 내가 만났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로가 있었어요. 전쟁 중에 그 포로를 잠깐 맡겼을 때, 이 포로를 만약에 네가 놓쳐버린다면, 잃어버린다면 네가 목숨을 대신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게 줘야 된다. 내가 은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내가 평생 갚지 못할, 이 사람이 갚지 못할 돈이에요. 그러면은 뭐밖에 이제 줄 게 없어요.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에 40절 말씀,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포로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가 동일하게 목숨을 내놔야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으니까 네 목숨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의 백성, 아람 백성을 대신해서, 그 아람 백성이 다 진멸됐어야 될 존재들인데 살려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람 백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멸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사실은 첫 번째 말씀도 그렇고 첫 번째 단락에 있었던 그 선지자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아합 왕을 만나서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순종에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아합 왕의 불순종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저는 묵상이 되어지는 게, 아합 왕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 어떤 선지자 친구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또 성경을 보고 아니면 하나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렇죠. 이거는 정말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꼭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말씀 그 사람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앞으로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당장 오늘 하루에도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 밖에 삶의 현장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이 42절 말씀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합 왕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합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내 가정 안에 있는 내 자녀들, 내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통치 대리자로서 나를 세우셔가지고 영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면요, 나의 자녀가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안에서 더욱더 깨어있고 먼저 본이 되는 삶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집에 갔을 때 부모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지 못한다면, 말씀과 동일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가장 좋은 교육은 말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런 삶의 본을 보인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정뿐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무엇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결핍된 부분, 이 부족한 부분을 주님 채워달라고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더 나아가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더 영적으로 부흥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그들이 이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과 어떤 상식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게 주어주신,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 학교,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또 그것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소속되어 있는 나와 관련된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형통과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